자,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억나시는 분들은 코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지금쯤 어디 왔나? 빌립보를 시작해서 잠시 이제 옥에 갇혔다가 도망 나와서 데살로니가 이르렀고, 거기서 야손의 집에 또 숨었다가, 그렇죠? 밤에 몰래 도망갔죠. 베레아로 넘어가서 너그럽고 말씀에 상당히 진지한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 거기서도 소동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지금 이제 오늘 보면 어디로 온 거예요?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방문지는 그 지역마다 어떤 선교 역사의 획을 긋고 있는 사건들이 펼쳐져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은 배 타고 한 사나흘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뭐 급하게 도망 나오니라고,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나중에 오도록 부탁을 했고, 그들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먼저 아덴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이 바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사흘 동안 배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아덴, 이런 곳으로 가면서 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군목으로 사역하는 장점 중 하나가 있다면 꼭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것 같은 궤적을 가진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곳을 가면서, 제가 첫 근무지였던 이제 강화에서 그 다음 근무지 제주도로 갈 때 이제 그 차를 혼자 끌고 인천에 가서 배 타고 배에다 싣고 거기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제 제주항에 도착한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막 노래가 막 나오니까 이제 잠이 깨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올라가가지고 딱 이제 제주도 들어가는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새로운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새로운 열매, 그런 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그 항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바울도 어쩌면 되게 이렇게 멍한 기분일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덴으로 가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두렵고 떨리죠. 배에서 보니까 아덴이 너무 놀라워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그렇죠? 아테네라고, 아덴이라고 그렇게 지어진 도시. 아테네 가보신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아테네까지 가보시고요.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 지금이야 그게 부서졌잖아요. 많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아있지만, 이 당시 바울이 아마 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가면서 보였던 그 파르테논 신전은 거의 거의 완벽한 모습이었겠죠.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 외에도 제우스 신전, 디오니우스 극장 등등. 그러니까 아덴 도시 자체가 신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아우아했겠죠. 우리 임명관 목사님 이제 서울 가시는데 딸들이 그런데요. 높은 건물 보면 와 이런 건물이냐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사실 텐데 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받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통 신전은 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죠. 누구 신전. 근데 이름 없는 신전도 있었대요. 왜 그런 거예요? 혹시나 이름 없는 신한테 화를 당할까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름 없는 신전도 만들어 놓은 대단한 종교성을 가진 그런 우상의 도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아덴은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와 상관없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 이 세상도 우상과 죄가 너무나 가득하죠. 과학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최첨단 비행기가 들어오면 뭐 지내요? 고사 지내고 그런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전이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도 차고 넘칩니다. 바울은 아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6절입니다. 자,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바울은 영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영적인 분노가 어떤 걸까? 죄에 대한 분노, 우상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저런 모습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죠. 그런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우리도 분노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상 앞에, 죄악 앞에, 물질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죄, 하나님이 무시되는 현실, 분노해야죠.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도 보면 분노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말이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동화되어 사니까. 아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덴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늘 영적인 분노를 내야 되는데 영적인 분노를 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분노와 짜증은 잘 내죠. 내 죄를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내지 않기에 사실은 적당히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노가 안 나니까 적당히 지나가 버리죠. 헬라인에게 최고의 지성과 문화를 가져다 주었던 아덴, 전 도시가 신전이었던 이 아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신전을 두고 이렇게 하는 삶이 여전히 내 인생이 불안하다는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불안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인 것 같아요. 그 분노를 안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회당에서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거 다 배우셨죠? 되게 익숙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과거에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스토아 학파, 제논. 그렇지 않습니까? 창시자 하면 제논. 주입식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또 나름. 여지껏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시험에 단골로 나왔던 문제. 에피쿠로스 학파 하면은 쾌락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뭐라 그럽니까? 이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난 마음. 그걸 뭐라 불러요? 아타락시아. 맞죠? 수능 본지 얼마 안 된 우리 친구들 알죠? 아타락시아. 반사회적, 반종교적인 집단. 반면에 스토아학파는 완전 이성주의자들이죠. 창조주를 거부하고 숙명론을 주장하는. 근데 아마 이 두 부류가 여기 성경에 언급된 걸로 봐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피쿠로스 학파 쪽 아니면 스토아 학파 쪽에 여러분의 사상이, 삶이 다 그 안에 투영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걸 듣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체계도 없지, 깊이도 없지, 저급한 사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궁금하니까 좀 더 들어보자 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정치적인 일, 법적인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도 우리 여기 해군 소망교회 그 카페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시죠? 그 아레오바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봤어요.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 소망교회 카페 이름이 아레오바고라는 걸요. 상당히 수준 있는 분이 지으신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 앞에 카페 이름이 아레오바고였어요. 아레오바고.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대법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레오바고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의 대법원은 아레오바고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와중에 아덴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저 같았으면 참 구경 다녔을 것 같은데, 야, 신전 멋있다, 와, 파르테논 대단하다 막. 그러나 바울은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합니다. 바울의 아주 유명한 설교,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시작. 네,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저 사람들의 종교심을 칭찬해요.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은 종교심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열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종교심이면 다 있죠. 셀 수도 없이 신전이 있고,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단도 있더라. 우리 여러분 다들 기회 되시면 계룡대에도 다들 근무해 보실 텐데, 그 계룡산 하면은 보통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계룡산의 역사는 아주 종교 역사를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계룡 CC 골프 쳐보신 분들은 계룡 CC 몇 번 홀인가 보면 그 티샷 하는 옆에 그 종교 지도가 이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개수가 어마어마했어요. 50개가 넘는 계룡산에서 발흥됐던, 계룡산에 터전을 뒀던 종교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은 것일 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일 뿐, 사람에겐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해줄게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24절부터인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안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저런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를 저랑 한 절씩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핵심은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분은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어떤 지은 성전 따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뭔가를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오히려 친히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신전들과 사람들 앞에서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치십니다. 천지의 주제는 부족한 분이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 것을 바치고
헌금하고 심지어 이 당시에 자기 아이도 바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그런 신들은 본래 부족한 신이어서 받아야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드리는 거 돈이고 뭐고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는 지적이에요? 얼마나 핵심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28절에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뭘 갖다 바치는 그런 신전의 존재들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신전을 찾아다녀야 하고, 내 인생이 뭔가 잘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하러 다녀야 하는데, 점을 보러 가야 하는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에 속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기에 그분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이 설교가 너무 감동이에요. 그게 행복이다. 그게 사는 이유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었죠. 되게 유명한.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참 그 책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신전에 찾아가서 뭘 바쳐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에, 나의 아픔 속에, 내가 느끼는 고통 속에 내 곁에서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절 주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오셨어.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우리가 숨습니다. 왜요? 내가 죄 가운데 사니까. 감히 성령님이 오시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런 말씀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30절입니다. 여러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표현도 참 놀라운데, 그냥 간과해 주셨대요. 그냥 뭐 그렇게 살도록 괜찮아, 뭐 허용해 주신 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분명한 진리가 세워졌고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저렇게 수많은 그 아덴의 많은 신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갖다 바쳤던 거 회개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32절에서 34절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네.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목사 안수 받고 초반에, 그때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 거의 모든 책에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전 빌립보, 베레아, 이제 이후에 데살로니, 다음에 고린도, 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성공한 여행이었다. 근데 아덴에선 실패했다.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실패했다. 전도 열매가 너무 적다. 바울이 교만했다. 철학적으로 설교하면 어떡하냐? 복음적으로 설교해야지.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 보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바울이 너무 철학적으로 설교했다? 근데 철학적인 사람들한테 철학적으로 설교하는 거 전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나마 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 잘 가는 카페에서, 공원에서, 여행 중에 친구를 사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꼭 어디 가야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일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사실 나는 못하죠. 그러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우리가 그곳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줘서 아까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8절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다음 읽어볼까요? 뭐 하며?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네. 오, 이게 기독교예요. 신을 쫓아가서 신에게 바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여러분 살고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여러분 기동하는데 배가 기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군생활도 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안 잊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물질주의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곳에 내가 속해 살다 보니 오히려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 앞에서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목적에 이끌받는 하루하루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